오늘 공허한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 그들이 장차되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2절에 말씀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이게 공허한 거예요. 이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기도. 여러분, 문제 중심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이게 재미 붙여가지고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정말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인애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그게 기도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막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애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신앙의 기도 생활을 전부 그런 식으로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생 늘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회막에서 모세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26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공허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죠. 이 호세아가 이제 활동했던 때를 보면 주전 약 760년 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었을 때고, 남유다도 그에 못지않는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막 성장하고 그리고 번영하던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말씀처럼 우리가 4절에 보면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섬겨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다 섬겨라. 바알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번영을 해요. 잘 살아요.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나라가 좀 쭈그러들고 나라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속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잘 돼요. 번영이 되고 자녀들도 잘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도 이
북이스라엘이 번영에 빠지니까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두려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제 못 내려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상숭배를 부득이하게 이제 하게 되고 바알도 섬기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번영이 찾아와요. 나라가 잘 돼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한,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요, 굉장히 부강해집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정말 성공한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 안 섬겨도 잘 되는 집, 우상을 숭배해도 잘 나가는 집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 가지게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은 여기에 자신감을 얻어요. 우상 숭배 했더니, 바알을 막 숭배했더니 막 나라에 번영이 오네? 그럼 바알을 버릴 수 있겠어요? 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막 더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죠. 우상으로 만든 이제 금송아지로 섬기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바알 숭배가 막 극성을 부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바알 숭배를 하는지 그들이 바알 숭배에 목이 메었어요. 그러니까 막 부강하고 번영을 누리니까 이거는 바알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는데 우상으로 이 여호와를 섬겼고, 그리고 바알도 섬겼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디에 중심이 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차마 버리지 못하고 무서워서, 어쨌든 거기에서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면서 흉내만 냈고, 실질적으로는 이 바알 숭배에 그들이 막 목이 메었어요. 왜요? 바알을 섬겼더니 막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그리고 번영이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질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고,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띄엄띄엄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종교의 형태만 남아있는데도 막 잘 풀려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을 막 신실하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느슨해지지 않겠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징으로 이 음란한 여인 고멜, 이 창녀 고멜과 음탕한 여인이죠. 이 고멜과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니까 이 고멜이 이 어떻게 보면 몸을 파는 이런 여인, 창녀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것은 어떻게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뭔가 오류다. 이 고멜은 적어도 그렇게 매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 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바꿔보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너희가 이렇게 고멜처럼 영적으로 음란한 이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적인 상징으로 이 고멜은 보여줘요. 그리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이제 남의 남자한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주어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1절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 나팔이 뭐죠? 두 가지에 사용되죠. 하나는 위험 신호예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위험한 시기에 이때다. 위험한 때다. 위험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이 났다.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 전쟁이 임박하다라고 하는 전쟁을 알리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다든지.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왜요? 영적인 위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영적인 위기. 이렇게 얘기하면 물질의 위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호세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거든요. 물질적으로 야 내가 배고프다, 먹을 게 없다, 뭐 굶주린다 하면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막 무슨 난리가 나면 막 미국에도 보면 막 사재기 하잖아요. 사재기. 라면도 사다 놓고 막 충분한데 내 가정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라면도 막 사재기하고 물도 사재기하고.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나만 내 가정만 할 수 있다면 막 사재기하는 거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게 지금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을 게 없다라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위기가 지금 왔기 때문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잖아요. 영적인 위기. 그래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위기, 영적인 위기는 뭐냐? 지금 호세아가 이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잖아요. 부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러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때때로는 우리가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게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야 된다, 친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대상,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 바쁘면 2주에 한 번 내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경배하는 분, 일주일에 그냥 1시간에 만나는 그런 분, 이런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굉장히 친밀함으로 나가야 될 분이잖아요. 이 관계.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는, 일주일에 그냥 1시간만 때우면 되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로 그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영적인 위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소원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던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냥 형식만 남은, 일주일에 한 번 이건 해줘야지 최소한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비춰주는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는 개념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내 얼굴을 그냥 비춰주는 출석도장 찍듯이 그런 관계까지만 남아있는 이런 관계, 이게 영적인 위기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겠어요? 깊은 관계, 그 친밀함, 이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엄하고 그리고 위험을 떨고 그리고 그 앞에서 벌벌 들어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하는 이런 관계, 그리고 그 보호와 돌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이런 관계가 언약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을 어겼어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이것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기를 포기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위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밥 먹여주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게 이게 뭐 나에게 밥이 나오나 뭐 국이 나오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겼더니 막 번영하니까 다 마음이 바알로 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위기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당장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으면 위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이제 장차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주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 정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 라는 정도, 그분이 창조했다, 세상을 창조했다더라 라는 정도 이야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되는 이런 아는 것을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이 스토리텔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막 끊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통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게 많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형식을, 성경을 썼는데 내러티브적인 이야기를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야기. 거기에도 보면 야곱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써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 하나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기서 원수는 아수르를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배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쇠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막 우상 숭배에도 막 잘 번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회개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인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 번영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바알 숭배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번영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느냐. 바알이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좀 멀리해도 그리고 내가 띄엄띄엄 예배해도 하나님이 번영을 주셨으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세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구할 때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대충 신앙생활 해도 잘 나가고 있다. 그냥 대충 그 형식적인 기도 이런 것만 해도 내가 잘 나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궁일로 인해서 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때 그때가 바로 두려워할 때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예요.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이세 때 이 많은 이 나라의 번영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이렇게 잘 되네? 야, 나는 역시 막 복받은 자야. 여러분,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께 함께 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이렇게 돼 있죠. 이 다윗의 계보와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다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왜 그러죠?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암살을 통해서. 여로보암 2세도 예후 왕조잖아요. 예후 왕조가 어떻게 됐어요? 왕을 죽임으로 쿠데타죠. 그 역시 예후의 왕조도 결국 쿠데타로 무너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암살과 쿠데타와 이런 것을 통해서 왕들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때가 돌아올 때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으로 가거나 우상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결국에는 남는 것은 파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번영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악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번영과 성공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공허한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2절에 말씀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이게 공허한 거예요. 이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기도, 여러분 문제 중심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이게 재미 붙여가지고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정말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궁율의 하나님께서, 인애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그게 기도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막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애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신앙의 기도 생활을 전부 그런 식으로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생 늘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회막에서 모세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부르짐이 되지 않도록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